자, 우리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1장 우리의 구원, 두 번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바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그죠?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뭐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죄는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주인이라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도권. 결국은 누가 주인이 했을 때 주도권인데 이거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 인정하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 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랍비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죠? 랍비 또는 선생님이 되면 그냥 단순한 어떤 나에게 가르침, 깨달음을 주는 존재에서 그치겠지만 주님이란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내가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도권에 대한 것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로드라고 했을 때는 로드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그분에게 주권이 있고 나는 그게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뭐죠? 주인이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시죠. 네, 주님.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이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네,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 또는 때로는 뭐라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세상의 어떤 관점이 적용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되는데 이게 종속이 아니죠. 여러분 종속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요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뭘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영역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영역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계시라고 얘기했죠.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우리가 이 믿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이거는 맹목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조직신학은 철학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의문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사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래서 나오는 게 조직신학적인 것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계속해서 나오네요. 믿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믿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뭐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믿음의 영역은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믿음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그럼 해결하는 것은 주도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면 인정하고 맡겨지는데 이 믿음이 옳은 데 있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강렬한 저항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네, 신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강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게 하는 거. 저 영혼에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것은요. 본인이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그 사람을 막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 끝까지 해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해도 안 됩니다. 예, 저 부분은 선택의 영역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예,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여기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맞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 그걸 통해서 믿음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18절. 자, 뭐라 말씀하냐면요. 천천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저 보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강렬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몰랐어요. 이런 거 안 통한다 말이에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을 뭐 한다고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22절. 스스로 뭐죠? 예,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해야 돼요. 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되게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여전히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녀요? 무당한테 다니죠. 무당한테 다니죠. 다니고 뭐 맨날 이렇게 빌고 그렇지 않습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러죠. 무관심 해버리면 그건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버려요? 무관심한 거.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아니 나 뭐 저기 하나님 뭐 안 믿어도 그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버려둠이에요. 제가 한때 무슨 얘기했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전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내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둔 자식 되는 거죠. 그럼 한평생 나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끝나고 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사는 게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럴 때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요. 제자가 무엇이냐 했어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결국은 같은 말인데 뭐죠?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리고 뭐죠? 모든 것을 버려라 이렇게 해죠. 예? 뭡니까? 전부를 버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 말로 한번 우리가 하는 말로 만약에 한다면 이 제자도를 이렇게 되죠. all in.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십니까 했는데 일단 전부를 걸어보고 나면 그 안에서의 세계와 법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요. 예수 믿는데 발 담그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올인하십시오. 전부를 거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의 평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올인했으니까 올인하면 뭐예요? all or nothing 아닙니까? 전부가 되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털리면 어떡하지? 이게 있다고요. 맞잖아요. 왜 이러세요? 우리가 맞잖아요. 올인했는데 따면 대박인데 맞잖아요.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올인이 도박 아닙니까?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 근데 사실은 다 걸면 딸 확률이 높아요? 아니 사실은 도박이라는 것 자체 확률 자체가 낮잖아요. 복권도 확률 자체가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너희가 이제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은 뭐 내 자신은 없는 거고 난 기쁨도 추구하면 안 되는 거고 뭐 나는 마치 연애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저기 뭐야 잘 먹고 잘 살면 안 될 것 같고 맨날 그 뭐야 극빈한 생활을 하면서 그죠? 구멍난 추리닝에 뭐 양말 짝짝이를 신고 런닝도 막 다 헤어진 거 막 런닝 하나 한 10년씩 입었습니다. 뭐 그런 생활을 할 것 같이 자꾸 여러분의 기준 가운데 그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전곡을 찌르고 있을걸요 아마.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거는 뭐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뭐 이게 하지 말라 하니까 와 그럼 뭐 우리는 뭐 탁발 수도승이냐 왜 이렇게 탁발 여기 집다면서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뭔지를 잘 보아야 돼요. 그 문맥을 잘 봐야 되죠. 이 제자도를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극단적인 거 얘기하면요, 뭐 있는 건 줄 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극단적인 분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되게 극단적인 거 아십니까? 김치 싸대구 가지고는 이제 안 되잖아요. 싸대구 알죠? 옛날에는 이거 해가지고 막팍 뿌리고 오 우리 오 이렇게 하잖아. 요새는 그 정도 팍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샥 피하죠. 아, 예전에는 순진하게 물 맞았어요. 이게 팍 뿌리면. 요새는 막 불륜녀를 만나도 팍 하면 막 니다 맞아라 뭐 이게. 아니 눈 하나 깜짝하는 요새 드라마 수위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김치 싸대고 팍 나온 거잖아요. 그냥 뺨 팍 맞아야 얘가 별로 안 충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김치를 막 갑자기 뭐 그게 없어. 그게 진짜 무맥락이야. 맥락도 없는데 무조건 뭐 하죠 보냐가 시청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극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개그에서 시청률의 제왕 나온 거잖아. 야 이따 갑자기 뭐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라 했는데 갑자기 딸이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개콘에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갑자기 죽어. 갑자기? 그러다 다시 살아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 막 그렇게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나왔어요. 소고기 싸대구도 나왔죠. 김치 싸대구에서 소고기 가지고 싸대구 때리는 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눈물 막 찔끔 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죄책감도 주고 왜 전도를 안 하세요?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봅시다. 18절 18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정욕대로야.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뭐라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 맺힌 유언이다. 또 이거 왕의 어명이다. 어명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왜? 어명인데 죽여버리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가지고요. 이게 피 맺힌 우리 주님의 절규입니다. 뭐 그러면서 유언입니다. 또 왕의 어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와, 우리 엄청 잘못한 것 같죠? 양심이 없군요. 제가 좀 더 이제 나쁜 사람들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전도 몇 명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죄책감 느껴져요. 그래 전도를 하나도 안 했네 뭐 이러면서. 진짜 전도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이냐고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뭔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무슨 의도로 이들에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건 뭐를 통해서 알아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전도는 당연히 하는 거 맞습니다. 전도는. 그런데 여러분 관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극단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거. 그래서 뭘 좋아하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눈물 짜는 레파토리도 있는 것이고. 옛날에 내가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차승원 씨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걸로 소재로 해갖고 했던. 차승원 씨가 탈북한 사람인데 뭐 하여튼 그 영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게 나와요. 간증하는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일처럼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는지 알아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와서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감정을 건드리는 감정을. 감정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것은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변화가 없이 감정적으로 울컥한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 부르면서 내 감정이 목 하면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3분짜리 노래를 들으면서 울컥하는데 왜 30분짜리 설교를 하면서 울컥하지 못하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악은 다릅니다. 요소가 다릅니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악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그걸 가지고 다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3분짜리를 가지고 막 사람을 가슴에 후비파는데 목사들이 30분 동안 설교하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줘갖고 어째야 됩니까? 그럼 30분 동안 노래 10곡 틀어놓지 그러냐. 감동받았잖아요 10곡. 감동받을 만한 트로트 노래가 뭐 있는지 아세요? 그 엄해 압니까? 엄해. 자 엄해 한번 틀어봅시다. 진짜 나훈아 엄해를 틀어야 돼. 아니 그럼 지금 이제 좀 감동을 받을 게야 좀. 내 지금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친 것보다 엄해가 훨씬 나아요. 잠도 온다 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엄해. 진짜요. 뭐 감동이라며. 감동 한번 받아보시죠. 자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상호이 같은 거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거 했어야 돼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뭐 이렇게 됐어요. 아닙니까? 자 엄해 누구요? 나오면 엄해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요. 노래 하나 부르는데 감정 실하고 막 최선을 다하잖아. 그래 감동받으려면 이런 거 10개 틀어놓고 그냥 주일날 여러분 오늘 설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요 감동받아요. 감정 울컥하죠. 최선을 다하죠. 아니 지금 했어요. 아닌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건 감정이 매바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랑 설교는 다르다고요. 뭐 가수들이 나와고 3분 만에 사람들 막 울리는데 막 설교자는 30분 못해. 안 바뀌잖아 노래 갖고는. 노래 갖고 인생 바뀝니까? 노래 갖고 인생을 바꿀 것 같으면 노래로 하지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중요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보여주다 갑자기 할배가 먼저 가지요. 그 뭐 다 울잖아. 다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우리가 뭐 메시지가 있어서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드는 거 하려고 뭐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쟁이가 돼야지. 말쟁이가 되고 그런 만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울컥할 만한 레파토리 소재 그걸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소재가 실제로 많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걸 다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얘기하든가요? 그걸 막 여러분들 눈물 짜낼 만큼 뭐 감정적인 걸 하든가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만 얘기하면 또 다 눈물 다 나요. 내도 울고. 나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꾸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얘기니까. 아이고. 다음 달이면 어버이날인데 막 이런 거 틀어놓고 우리가 불효했습니다 막 하고 하면 뭐 아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래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음해가 한노?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감정 아니라고.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감정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거 우리하고 말하는 거 달라요. 아니 우리 저거 보고 감정이 있으니까 감동받아서 울 수는 있죠.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참 노래 잘하네, 좋네. 뭐 그런 건 그런 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맨날 여기 쇼해야지. 그렇죠? 맨날 목사가 막 어메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김문정 원사님 와고 우리 오늘만 우리 어머니 해주 있어 뭐 이러면서 뭐
나도 그래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 뭐예요? 저분들은 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지를 알아요. 맞죠? 근데 목사는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지. 뭐 감동 주려고 하면요. 뭐 제가 맨날 그러면요. 감동적인 영화,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 예? 그런 거 뭐 하면 되겠네요. 박목월 시인 하관. 박목월 시인 하관. 자, 시가 나와야지. 하관을 생각했다가 아니고 하관 나왔지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작품 읽기입니다. 자, 벌써 슬프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난 옷자락에 흙을 받아 자르러 가지겠다. 이거를 이걸 뭐예요? 장례 현장, 하관하는 현장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려면 이런 시를 읽어주지 그냥. 아닙니까? 이거는 감정이 이렇게 시어를 통해서 함축된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건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봐요.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턱이 긴 얼굴에 나를 두고 형님 불렀다. 오야 나는 정신을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어요. 뭔지 벌써 왔죠? 동생을 앞서 보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감정이 울컥하잖아요. 저기에 대한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하면서 또 뭐도 깔아줘야 돼. 배경음악도 좀 깔아줘야지. 목사가 이런 작업하고 있어야 돼. BGM 깔아주고 좋은 거 이렇게. 이거를 설교를 좋은 설교했다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지용 시인 유리창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자식 떠나보내고 난 뒤 쓴 시 이런 거 울컥울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이 된다. 세상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와, 목사님 너무 꽉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꽉 막혔으면 제가 오늘 뭐 입고 왔겠어요? 여기 가운 입고 왔어요. 가운 입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죠? 고난주간이면 이제 보라색이야. 보라색. 스툴도 보라색이야. 이 앞에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강대상 강대상 위에 이게 다 뭐 해야 되는지 그 절개별로 색깔이 다 바뀌어요. 끝나고 나면 나중에 흰색으로 바뀌어요. 다 있어요. 제가 뭐 몰라서 우리 목사님 뭐 아무것도 모르나. 그뭘 몰라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걸 왜 몰라요? 신대가 3학년 2학기만 되면 뭐 합니까? 절기별로 뭐 하는 그런 예배 우리가 다 실습 다 합니다. 실습. 저 한숨 쉬잖아요. 김민석이 목사님. 장난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때 했던 것이 부활절이었거든.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결혼 예식 다 합니다. 우리 다 실습합니다. 신대원에서 우리가 그런 거 다 배웁니다. 근데 그거 몰라서 안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자. 그냥 말씀에 집중하자. 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냥 막 똑똑한 척 다 하는데 뭐합니까? 결국은 이거 하잖아요. 결국은. 똑똑한 척 다 하는데 뭐죠? 정우성하고 조인성 나왔던 게 더 킹입니까? 더 킹인가 하는 거 보면 선거철마다 그 특수부죠. 검찰 특수부 뭡니까? 선거철마다 무당 찾아갑니다.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 것이냐. 그냥 막 굿하고 하잖아요. 막 굿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 미는 쪽에 대통령 우와 하고 아닌 쪽은 막 짐 싸고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한 사람들이니까 다 뭐 거기 서울대 법대 나오고 고시 패스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구에 대해서 운명이 걸린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어딜 갑니까? 무당한테 갑니다. 심선미 성도 예전에 무당이었던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고객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고객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건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답답한 사람들 진짜.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네? 우상 섬기자. 참 안 바뀝니다. 네? 참 안 바뀝니다. 자, 24절 그래 내버려 두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봅시다.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다. 오늘 이거 통독하셨구나. 그죠? 자 29절 30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뭐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한다. 왜? 니도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제 검은색이면 상관없는데 흰색이 하나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죠? 흰색이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들인가. 탁 가가지고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이거 아닌데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오면서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요 얘기를 했죠. 전도 얘기했죠. 전도. 오늘 뭐 얼핏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까 전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원정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하는가 하냐면 JPT 훈련을 해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은 우리가 여기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부담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계속 목사들이 이런 걸로 협박을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지. 그럼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야 니 일로 와 앉아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모여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거 보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요. 기도할 곳이 있나 해가지고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비한 옷감장사,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로 초대한 거죠. 그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빌립보에서 예수 전하다가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간수가 큰일 났다. 이게 뭐 자살하려 하다가 아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초기의 교회들은 전부 다 뭐죠? 가정교회. 가정교회라고 해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교회예요. 건물의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그 최종화 교수님이 서부 경남 지금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부 경남이 어디 지역이냐? 서기종, 이현희 집사님, 우리 김판 집사님, 허기 집사님 있는 데가 서부 경남이잖아요. 거제, 통영, 진주, 그쪽 하만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서부 경남. 그래갖고 지금은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진주에서 목회하시니까 서부 경남 150만 명, 150만 명 해가지고 150만 명이 우짜하실랍니까 하나님 그렇게 늘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있으면요. 그렇게 하다가 한평생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자체가 여러분한테 부담스러우면 이게 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기 턱 걸리죠. 막 전도를 내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JPT 훈련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쫄리는 데 가서 전도 못합니다. 근데 전도 훈련은 뭐예요? 담대하게 자꾸 그렇게 훈련시키잖아.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은 좋은데 그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전도도 있는 줄 알아요? 빌립 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 전도. 제가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았잖아요. 뭐 빌립 전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무가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복음 전하고 막 그 앞에 교패 붙여놓고 나오는 게 빌립 전도예요. 근데 그러고 전도 돼요. 엄청 무례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도 훈련시켜요. 뭐 부적인 거 쉘 떼버리고 막. 여러분들이 전도의 세계에 눈을 안 떠서 그런데 전도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영혼에 대한 그냥 마음이 그냥 생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제가 볼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전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 막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순수한 의무보다 여기는 뭔가 채워서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전도 막 했다 하면은 뭐 전도법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새신자 초청잔치, 뭐 태신자 뭐 하는 거, 온갖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생 전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 평생 그냥 할 일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누굴 만나도 뭐 해도 그냥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또 예수 얘기했지? 대출 연장 신청하러 가서 그거다가 저 시간이 좀 되세요 하고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우리 교회 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들한테도 얘기하고 그죠. 또 헬스장에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도 그렇다 했더니 예수를 믿더라고. 아이 땡탕락 이러면서 안 믿으면 예수를 전할 건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잘 알아 이 친구들 늘 시간 재고 운동하시는 분 있잖아. 운동 되게 잘하시는 분. 그분하고 샤워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샤워하고 그냥 요 며칠 잘 안 보이시던데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요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한 주 앞에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인데 샤워하면서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만하세요 하겠어요 저한테?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 동안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설교를 6편 준비를 하고 온다고 며칠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부활주일은 그런데 꼭 4월 9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매년 조금 변화가 있긴 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요 의외로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요. 제가 그리고 철마은우 사장님 맞죠? 그것도 운동하다가 그죠? 내가 인사하고 했던 철마은우 사장님. 철마 숙성한우 저 사장님 있어요 능평리에. 예, 그분 난 그분이 그 사장님인 줄 몰랐어. 그런데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갑자기 이분하고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내는데 뭐 학교가 어딘지 내 이름이 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식사 한 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세상에 며칠 뒤면 여기 그러니까 회원이 끝나고 저기 뭐 임해동인가 야탑인가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래야 하면서 얘기를 또 해갖고 했더니 그 헬스장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할랍니까 했더만이 나도 자기도 거기 가본 지가 한 번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저희 가게 오실래요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가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래서 맨날 옷이 철마였잖아. 위에 옷이 철마가 우리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 철마를 생각한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몸이 좋거든요. 뭐 진짜 생겨도 잘생겨 키도 딱 큰데 위에 항상 반팔티 철마 하니까 무슨 철마 부대 출신인가 싶어갖고 진짜 한자로 철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그래 군 출신인가 장교 출신인가 딱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철마 숙성한우더라. 철마. 그때 알았어요. 근데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고향이 어디고 그리고 부산 출신이고 동아대에 나왔는데 부산대에서 석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걸 얘기했더니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 봤대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좋잖아요. 그죠? 밥 먹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 다 끝나고 자, 밥값 낼 때 그냥 가세요 했겠죠, 저한테. 근데 그거 아니라고. 밥은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라고. 난 내가 먹자 했기 때문에 내가 낸다. 나는 좀 비싼 거 시킬 줄 알았더만 제일 그 집에 싼 걸 시켜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돈 내고 왔어요. 그날 사실 눈이 와서 내가 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날이에요. 그날.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꼭 어디 교회로 데려가야 되겠다 또는 우리 교회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7장 13절 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어요? 네,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겁니다. 팔린 겁니다. 여러분 15절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로 살게 하는 거예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하지 못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즉 죄를 짓는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건 알겠죠? 알겠죠? 예,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게 된 거죠. 죄 아래. 죄 아래 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5장 7절까지 볼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 주지 마라. 틈 주지 마라. 28절 계속.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7절까지.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야 희롱의 말이라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죄에 대해서.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한대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이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맞나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서 본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보려고 하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그 네 번째. 그 다음 페이지 없나? 자, 우리는 봅시다. 4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죄로 인해서 그죠? 단절됐거나 흐트러지게 되었을 때 각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보통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렇구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방식을 생각해서 자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전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옆에 지도해 주거나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기 방법들이 나와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구절이 한 구절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자, 기근이 들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겼다. 맞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계속 봅니다. 20절까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자, 원하건대가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원하건대. 이게 뭐죠? 내 방법이다. 원하건대가 뭐다? 내 방법이다. 누가 원하는데요? 내가 원하건대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가 아니고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맞죠? 원하건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자 무슨 문제 상황이에요? 기근의 상황이죠.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때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자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문제가 문제를 낳게 되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어떻게 돼요? 필경 사망에 이르니라.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예,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와, 되게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볼 때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진짜 읽어보세요. 바로 하는 말 읽어보니까 지금 되게 억울하네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보이십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도 결국은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자, 7절 8절을 봅시다. 7절 8절. 12장 7절 8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내 서쪽은 베델이라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어떻게 돼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근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놓쳐버리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쭉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명하신 곳에서 제단 잘 쌓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의 관계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창세기 22장의 상황이 아니죠. 모리아산은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반이자 초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정말 잘 지켰어요. 딩동댕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 왔네 이렇게 하면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때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10절이 일어난 거예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든 이유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아브라함한테 그럴 수 있나요? 예, 아브라함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창세기 22장이 아니죠. 모리아산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자, 창세기 16장 1절. 자, 16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사레는 아기를 못 낳아요. 맞죠? 그랬는데 한 여종이 있네요. 그죠?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도 뭐 보여요? 예, 원하건대 보이죠? 여러분 원하건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사례가 살짝 지정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건대 나오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거 알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셨을 때는 뜻이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는 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파해 봅시다 이 말이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 맞잖아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우리 한번 돌파해 봅시다. 이건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여정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예,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예, 사례 말을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랬을까요? 부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근데 너무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예, 자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되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죠. 네가 원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브라함이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누라를 뺏기죠. 아니 아브라함이 원하니까 마누라를 뺏겼고 이제 그 아내가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종이 멸시하잖아요. 하여튼 애국 것들 안 되겠네 애국 것들을. 자 5절 봐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가 해놓고 가끔씩 여성들이 이해 안 되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것을 한다고 남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모님이 갱년기가 왔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입니까 지금 보입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이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이런 태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우리 한번 통과해 봅시다 이러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창세기 25장 28절. 자, 뭐 읽어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해죠. 아니 그거 아니요. 자, 34절.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이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뭐 했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겠다 이렇게 되죠. 자 2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뭐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고기 때문에. 아니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큰아들이라서 사랑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죠? 나중에도 사실은 이제 별미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잡아온 고기가 먹고 싶어 이 얘기 아닙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큰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고기를 좋아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했죠.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행간을 여러분 읽어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기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삭은 왜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예, 고기 때문에 사랑했대요. 자, 그러니까 34절 봐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뭐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죠. 그러면 야곱은 샀죠. 그럼 야곱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더라 이 말이죠. 그럼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야 이놈이 크게 될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맞지요.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왜? 그거 없어도 난 사니까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발랐습니까? 마지막까지 바르지 못하죠. 마지막까지 바르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래 가나안 여인들이 뭐 우리 아버지 엄마를 안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낸 게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딸들을 얻어와가지고 합니다. 결혼합니다. 맞지요? 어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바단 아람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아무튼 뭡니까? 에서에게 지금 저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엄마는 필요 없잖아요. 저기서 죄송한 얘기면 저 시대에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하면 되고 난 또 장자로 태어났고 장자로 태어난 데다가 누구보다 월등해? 동생보다 월등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명분이잖아. 그 명분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여요? 뭐 계약서에 쓰는 거야? 오늘부터 계약서 하원이하고 하영이하고 이제 바꾸기를 하는 거야. 네가 둘째하고 제 셋째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그러면 그 누가 인정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3절. 자, 여기 말씀만 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아까 장자의 명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야, 나는 지금 그렇게 태어나지도 못했고 약하고 형님은 다 가지는데 아싸 장자의 명분이라도 자기가 한번 가져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사하고 야곱의 입장에서 비교하면요, 유전자 몰빵으로 해서 다 간 겁니다. 에사한테 다 간 거예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조용한 사람이므로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조용한 사람이로 뭐 떡하고 팥죽 만드는 게 그 남자가 무슨 자랑이라고 거기서. 세계적 셰프가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팥죽 끓이는 거예요. 팥죽 떡 만드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야곱은 누구를 봤다고요? 아브라함 할배를 봤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나이 계산 다 해서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들었을 때 장자는 아이고 이 영감제 이 헛소리 또 하네. 빨리 안 끝내나 이랬는데 야곱은 꿈과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라. 야, 이 할배도 어떻게 해요? 100살까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100살에 낳았어.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꿈꾸다가 하나님 만난 거라. 그 안에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야곱이.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할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같이 못난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만 만나면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뭐가 생기는 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형님 장자명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 장자명분 내놔라. 왜요?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맞아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아니 하영이가 오늘부터 오빠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했대. 하영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오모리 김치찌개 면을 참 좋아하거든. 이러면서 거기다 햇반을 하나 사주고 아이스크림과 뭐요 저기 뭘 이렇게 사주면 음료수를 사주면 야 오늘부터 내가 네 동생 할게. 그럼 하영이가 순진히 그래 오빠 이거 막 다서 다 먹고 이제 내 동생 해. 바보냐? 이렇게 하겠죠. 하원이가 말이 어리숙하다고 해서 머리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데를 안 써서 그렇지. 저 바보 같죠? 지금 웃으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머리 나쁜 아이 아닙니다. 머리가 진짜 상당히 똑똑합니다.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하원이 진짜 상당히 똑똑해요. 진짜. 근데 지금 봐요. 여러분들 막 웃죠? 그럼 하원이 바보냐? 이렇게 되겠죠? 뭐 하려고 오빠가 내 동생에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똑같은 거 에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떡과 팥죽 쓰다가 배고 죽겠다. 야 그 좀 팥죽 좀 주봐라 그랬더니 뭐요? 그럼 형님 장자명분 내한테 파소. 그럼 내가 줄게. 아이고 뭐 네가 오늘부터 뭐 형님 하든지 말든지 막 팥죽이나 한 그릇 그래 해라. 그런다고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애사한테. 그리고 누가 인정도 안 해요. 하이가 막 울면서 그 아빠 뭐 오빠 이래갖고 내 동생하고 이랬는데 뭐 하고 그 김정씨 이 새끼 안 되겠네. 하원 이리 와. 네 새끼 이제부터 하이 동생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냐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했냐고. 왜 장자명분 내달라고.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야곱이. 자 보세요. 본 적도 없어요. 맞죠? 들은 적도 없다고요.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만난다고요. 25장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할배한테 들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에서는요. 알죠? 또 할배 또 시작했다. 또 여기 98번만 들으면 어떻게 100번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곱은요.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야. 그 상황 가운데 뭐죠?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면 자기 인생 바뀌는 거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필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근데 영적인 세계가 필요한 사람이야. 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뭐 한다고요. 지금 팥죽 만들고 떡 만드는 거 하는 거라. 맞나요?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신 얘기. 할배하고 할매 사이에 있었던 얘기. 쭉쭉쭉쭉. 제가 뭐랬어요? 창세기 22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할배 창세기 22장을 지났잖아요. 맞습니까? 할배한테 들을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모래하세요. 너가 아버지 100살이 났을 때 내가 막 세상을 막 다 얻은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때만 막 나타나고 야 너가 아버지를 막 내한테 바치라 카드라 하면서 막 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할배가 막 얘기해 주겠습니까? 목사도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하고 싶지 졸고 있거나 안 듣거나 또 저 목사님 돈 이라 하면 막 보겠습니까? 그쪽 쳐다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잘 듣는 쪽을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듣는 쪽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열이 있는데도 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들어도 이래 하면 그 놈의 새끼 붙들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실은 안 듣는 놈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한테는 그 얘기가 들었을 때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겁게 여겼으니까. 팔아먹은 거라. 그런데 뭐죠? 일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잖아. 갑자기 뭐 이삭 할배 뭐 한 겁니까? 아버지 눈 안 보이게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한 영감님 눈이 안 보이게 하잖아. 왜요? 하나님이 야곱 편 들어주려면 이삭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눈을 안 보이게 해야지. 근데 눈을 안 보이게 하는데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용감한 리브가가 있어요. 야구는 아무것도 못해요. 쫄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리브가가 전부 다 해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한 일은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한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꿈꾼 거밖에 없어요. 그냥 팥죽 수다가 형님 와가지고 그때 그럼 형님 명부 파소 이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봐요. 야곱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이삭 안 보이게 하고. 근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지요. 아들, 큰 아들, 아버지 갈 때 다 됐대. 네가 해준 고기 먹고 막 갈란다. 막 축복해줄게. 갚버린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라 하여금 그 아버지 좋아하는 사슴인지 염소인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기가 안 잡히도록 뛰어다니게 만든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 세계 딱 맞출만 딱 하는데 샥 빗나가는 거라 이게. 아니면 샥 맞추려고 하는데 바로 샥 불든지. 이상하다 오늘 안 잡히네.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잡아야 돼.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생각이 안 됩니까? 시간을 충분히 그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게 안 그려져요. 그게 그려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또 들었지. 엄마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겠지요. 들었어. 그러니까 아들 기회가 왔다. 이래 한다 하더라. 내가 만들어줄게. 야곱이 안 만들었습니다.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줬습니다. 아버지 식성을 제일 잘하니까 만들어줬어요.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님은 털이 많아요. 나는 털이 왜 어디로 갔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해갖고 그러니까 양털 갖고 막 시제를 막 다 이렇게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묶어주지요. 그리고 옷도 어떻게 옷도 막 에서가 땀을 많이 흘리는가 봐. 땀 냄새가 있거든. 에서의 특유의 땀 냄새 그 채취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야구고 뺏겨 갖고 막 행여 옷 입으라 했다.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안 보이니까. 야, 우째 이렇게 일찍 왔노? 했다. 와,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그때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얻으려면 그건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 판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꿈을 꾸면요 하나님께서 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을 해서 꿈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고 떨리갖고 뭐 쫄아가지고 왜냐하면 들키가 싶어서. 이 원래 죄를 처음 짓는 사람이 온갖 생각이 많습니다. 뭐 이랄까 저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지도 알거든. 이게 지금 분명히 아버지 속이는 거니까 잘못하면 속이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까 싶어 막 하는데 그래. 근데 네 목소리가 아닌데 이래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애서 목소리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 일로 와봐라 했죠. 눈으로 보면 떴으면 알겠는데 일로 와봐라 하고 만져보니까 털이 잡히는 기라. 털이 그 단세 많이 자랐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딱 그러면서 가까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애서 냄새가 나죠.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요? 쌍둥이 생각 안 해봤지요? 쌍둥이잖아. 그러면 골격은 뭐요? 비슷할 거란 말이요. 쌍둥이.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건 다 맞는데 목소리만 뭔가 찜찜하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고기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하면요. 고기의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라니까. 제가 국밥의 진심이잖아요. 제가 진짜 국밥의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면 막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뭐 마라탕 먹으러 갔더만 정신을 못 차리더만. 마라탕. 지금 마라탕이 막 진심이잖아요. 지금 막 미연이도 웃었어. 막 자다 갑자기 마라탕 얘기에 눈이 번쩍 뜨겠어. 딱 진심이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맞잖아요. 그게 진심이라니까. 아니 드시는 거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맞죠? 저 같은 사람은 돼지국밥이 진심이야. 저는 뭐 항상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진짜 비웃지도 않는다 진짜. 그런데 진짜 거기에 진심인 사람 있잖아요.
제가 돼지국밥이 진심이에요. 그래갖고 신대원 다닐 때 뭐라 그랬어요? 형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돼지국밥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다 전도당했잖아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서울에 하나 그 결혼시킨 거 우리 인도네시아 후원하는 그 김성령, 김성훈, 그거 내가 돼지국밥으로 맺어준 거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서울에서 돼지국밥을 집을 찾았다니까요. 그래갖고 신노년이가 뭐 어디에 뭐 하여튼 돼지고기집인데 부산에서 배워왔대요.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 성령이는 부산아하고 성훈이는 서울아인데 생긴 거는 저희 촌아 같이 생긴 그런 아가 있습니다. 미안해 성훈아. 자, 그런데 야, 밤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래 해가지고 엮어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예 형님 이러겠어요. 내가 성령이 탁 일부러 커피숍에 탁 앉아가고 얘기하면서 야 국밥 뭐 얘기했더니 그 성령이 부산이니까 당연히 국밥을 좋아한다 하겠지요. 부산 출신인데 국밥을 안 좋아하면 일단 출신 성분을 의심해봐야 돼. 막 좋아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우 야 서울 촌놈 니는 국밥 먹어봤나? 아니 형님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시간이 언제 돼? 네. 근데 성령이가 오빠 서울에는 돼지국밥 파는 집이 없던데 내가 다 찾아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딱 해갖고 수업 몇 시에 맞추면 딱딱딱 가자 이래가지고 샤 지하철 타고 탁 가갖고 난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두 그릇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집으로 왔죠. 지하철 타고.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교를 바로 안 갔다 카대. 서울 뭐 무슨 공원에 갔대 벚꽃이 필 때. 그러고 나는데 또 다른 돼지국밥집 한번 찾아가도 또 돼지국밥을 한번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엮어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진심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심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거를요 그냥 흘려들으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를 봤었을 때 이 모든 판이 뭐죠?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을 못 보지만 의심이 되지만 고기 냄새 샥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게 중요하겠나? 막 야곱이가 거짓말하고 들어올 만한 배짱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거란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었지만 모든 정황이 좋고 지금 고기 냄새 나잖아요. 그래 알았다. 먹자 일단. 밥 먹자. 다 먹고. 기분 좋아지거든. 축복해 줄게. 샥 하는 거라. 그거하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했다고요? 야곱같이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기껏 해봐야 뭐겠어요? 하나님 나 둘째로 태어났는데 저 형님처럼 내가 장자가 있으면 장자의 명분이라도 갖고 있으면 나를 장자처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기도였는지 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요?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맞죠? 그냥 나는 그냥 뭐 우리 형님 보니까 참 멋진 인생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쌍둥이인데 그죠?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먼저 나왔으면 그래도 장자는 내가 장자였을까 아이가? 뭐 이런 생각 했을까 아닌가 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삶의 자리를 한번 잘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장자나 됐으면 좋겠다.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만 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장자로 삼아주셨는지 아시겠죠? 온 인류의 장자로 삼아주셨어요. 야곱을.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근데 그 꿈의 크기가 크면 훈련을 시게 받습니다. 맞잖아요. 대기만성이잖아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 크게 꾸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크게 꾸세요 하는데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고생 억수로 합니다. 진짜예요. 고생 억수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면 이왕이면 빨리 초반에 고생 좀 시게 받게 해주이소. 그럼 어떻게 돼요? 후반전이 시원합니다. 제가요 요즘 그 느낍니다.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기도하러 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에 대한 기도를 할 겁니다.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어차피 목회했는데 하나님. 중간에 잠깐 고민이 좀 있었지만
그냥 생긴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시려고 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31장 13절 봤죠? 그 다음에 33장 16절에서 20절 요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요 얘기를 끝내야 돼요. 33절 16절. 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야곱이 바탕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제가 뭐냐면 31장 13절에서 점프를 해서 제가 33장 16절에서 20절을 왔는데 이게 뭡니까? 자, 야곱이 바탄아람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정도 죽을 똥 살 똥 고생해가지고 그죠? 도망 나왔어요. 1차 위기 뭡니까? 삼촌한테 잡혀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막아주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형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다 넘겼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아까 베델로 가라. 31장 13절 봐봐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났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너와 만났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네가 약속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약속했거든요. 창세기 28장 보면 이제 지금 이것을 따라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까 그 세겜 땅은 출생지입니까? 아니래요. 자,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걸 지금 확실하게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막아주고 그의 형님 에서도 다 막아주고 살 길을 열어줬죠. 그럼 약속 지켜야 되죠. 근데 어디 머물다고요? 숫곳에, 그 세겜에. 맞아요. 그래서 혼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서 거기 제단 쌓으라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제단 엘로에 이스라엘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제단 쌓고 하나님 이 예배 받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야 뭐하노 지금? 이래 안 하겠어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예. 아들들만 시커먼 아들들만 있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나쁜 일을 당하잖아요. 베냐민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아들만 11야. 그 집에 딸 하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거기 뭐 집에 보면 다 아들이라서 딸이 뭐 귀하다고 뭐 얘가 뭐 이쁨 받는다고 그 얘기하는 것 같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느 집이지? 딸이 귀한 집이 어디요? 다 딸이 안 귀하나? 근데 어디 들어갔던데 아들만 많아가지고 뭐 딸 하나라서 엄청 예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촌들까지 해갖고도 다 아들이야. 근데 딸 하나 있으면 되게 이쁨을 받는다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 K 대학교에 기계공학과에 한 학년에 100명인데 예? 남자만 99명인데 여학생 하나가 들어왔었대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올 남학생이었대. 그래갖고 여학생 하나 들어왔다고 전부 다 1,000원씩 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학생을 위해서 옷을 한번 사줬다는 그런 이제 전설로만 들어오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만큼 공대에 여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남자만 남자가 11인데 딸 하나 얻었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근데 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왜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4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죠? 아브라함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랬고 또 누굽니까? 에서에게도 문제가 일어났고 또한 야곱에게도 문제가 일어나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 알겠습니까? 사실 이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보여줘요? 참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맞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떤 문제 안에서 항상 원하건대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가 나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다 안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걸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